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라는 그 소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똑같은 날 같은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왕자와 거지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둘이 만나서 야, 너 어떻게 나와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 그래서 왕자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옷을 갈아입자.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이 앞에 이 모니터 마이크를 조금 좀 줄여주시면 되게 귀가 너무 크게 들려서.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이 왕자는 거지 노릇을 하고 이 거지는 졸지에 왕자처럼 소리 고함치고 그러고 있는데 경비병이 왔죠. 경비병이 와가지고 아니 이놈의 거지가 어디 궁전에서 얼씬 거리냐. 그래서 거지 옷을 입은 왕자를 쫓아내고 왕자 옷을 입은 거지를 궁으로 들이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거지가 왕자처럼 행세하게 되고 왕자가 거지처럼 술주정이 아버지한테 얻어맞으면서 그런 거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왕자와 거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 왕자와 거지 얘기는 우리 자신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좀 거지와 같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땅만 바라보고 그냥 허겁지겁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죠. 또 영적으로 보면 고아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좀 영적인 거지같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실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5절에도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이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의 우리가 왕자와 공주가 된 거예요. 그냥 한 나라의 왕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왕자와 하나님의 공주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입양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는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 똑같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양되었다. 입양.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가 뭡니까? 자식이 아닌데 입양해서 자식된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실감을 못할 뿐이에요. 이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다고 공주가 되었다고 그 존재가 정말 왕자같이 공주같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입양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 해주시지만 우리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생각이 일단은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대통령의 자녀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내한테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죠. 이게 하루아침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품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행동하고 이게 돼야 진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릴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놀아주고 장난감 사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러면 얘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팍 받으면 참 자녀가 되느냐? 안 돼요.
부모는 나에게 이거 해주는 존재, 이거 사주는 사람, 이 맛있는 거 먹여주는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 자녀가 참 자녀의 수준이 되는가? 이게 안 되죠. 그 자녀가 참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와 정체성을 가져야 돼. 나의 부모님. 어느 순간 내 속에서부터 10대가 될지, 좀 철러진 사람이 20대가 될지 모르지만, 나의 부모님,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 나를 사랑해 주신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신 분,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렇게 되면 자식이 이제는 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고받아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수백 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말만 듣던 이 사람들을 건져서 내가 너희를 건진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 내가 삼겠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아무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했나 보다. 모세라는 사람을 시켜서 구했나 보다. 우리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굶어 죽겠다, 이 사막에서 어떡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생각이 들어가게 하게끔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먹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합니다. 이 아말렉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받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과의 약속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못 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한테 그렇게 받고 은혜만 경험하고 이래가지고는 참 자녀의 수준까지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언약 관계로. 이때까지 팍팍 퍼주시기만 하시다가 이제 율법을 딱 주면서 너희가 이 법을 지켜라.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해 내주고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본다. 인도한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숙해지도록 이제 참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께 정말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이제 하나님의 법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20장부터 끝장까지 심지어 레위기까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10계명. 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에 제사법을 지켜라. 정결법을 지켜라. 성막법을 지켜라. 복잡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맨날 사랑만 받다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맨날 하나님의 인도함 받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할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수준을 높으시는, 그게 이 언약 관계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했고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다 봤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떻게 나에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내가 하나님이 다 주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은 거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했고 내가 너희를 지금 나에게로 이끌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내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복잡한 계명을 왜 지키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말씀에 순종하게끔 우리의 체질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켜라. 언약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 서로 쌍방간에 잘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왜 우리에게 잘 지키라고 하십니까? 복주기 위함.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 그 언약관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 언약 약속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과거에 내가 너와 너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했던 그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너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마.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해서 내 말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게 내 자녀같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복을 팍팍 주겠다. 나는 복을 주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게 하는 그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그냥 복을 주진 않아요. 그건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그 수준까지 이끌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끝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 우리말에는 그냥 내 소유라 해서 밋밋하지만 실제 이 히브리어 보면 세고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의 보물 같은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만 특별히 장롱 속에 예쁜 그 박스 속에 넣어놓은 그 보물, 그거는 그냥 내 소유물이 아니라 보물 같은 소유물이거든. 트레저드 포제션.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페셜 트레저. 내가 아까 특별히 아끼는 보물.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존재가 되겠네. 우리 각 가정에 보물 같은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들 집에 보물 같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소유물. 목걸이. 자식이죠, 자식. 자식을 제일 보물같이 여기잖아요. 부모님들이,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 자식이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자식이 보물이에요. 이 보물 같은 존재에는 항상 부모들은 이 보물 같은 존재가 복받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잘 되기를. 왜냐하면 보물이니까. 그래서 이 자식이 어쨌든 좋은 교육 받고 좋은 학교 가서 좀 결혼도 잘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좀 건강하게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복받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이 보물 같으니까. 나에게는 이것이 보물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보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소망은 이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있는 그 복은 무엇인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있는 복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대해주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은 그 종기를 우리가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글우글한 것,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과 종기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것, 지금 하나님이 그게 꿈꾸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 각자에게 지금 꿈꾸시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죠. 말씀에서 히브리서 말씀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많은 아들을,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아들이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걸 지금 하나님이 꿈꾼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보면 자녀면 우리가 만약에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부귀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거를 주기를 원하고 그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고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준비한 원하시는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금 꿈꾸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서 그 예수님이 누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같이 누릴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보물같은, 정말 보물같은 존재. 왜냐하면 그런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한 명 한 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못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마음속에, 계획 속에, 플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눈에 나의 정말 보물같은 존재다. 우리가 말이 쉽게 당신의 백성 살아봐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어서 자녀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이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듯이 우리가 우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엄청난 영광의 자녀로 플랜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못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 일하는 것도 잘 안 풀리고 나는 신세가 왜 이러냐, 팔자가 왜 이러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고 영광스럽게 보고 귀한 자녀로 보는데 예수님같이 꿈꾸시는데 나는 나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맨날 죄만 짓고 나는 안 돼, 나 같은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는 정말 귀하다. 내가 너와 함께 나의 나라에서, 너는 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릴 귀한 나의 자녀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보석가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없으니까 자꾸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이 내 일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간당 얼마 받고 일한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귀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다. 당당함을 가지시고 세상 사람들을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꾸 울리지 마세요.
뭘 좀 많이 배우고 뭘 좀 가졌다, 이건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서 어딜 가도 영어 못한다고 꿀리지 마세요. 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나의 자존감, 여러분 각자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꾸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뭐 한마디만 말해도 나를 저렇게 보다니,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자기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석과도 같은 존재로 삼으셨다는 게 우리가 얻게 되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한 백성,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하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때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도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헬라어 하교스, 분리되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 옛날에 제단에 이 강대상, 성막, 촛대, 제물 다 거룩하다. 왜?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놓은 것, 헌금 다 거룩한 것. 마찬가지 우리를 거룩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따로 떼놓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야 돼. 세상에서는 넓은 세속의 길로 오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좁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이스라엘의 고대 문서를 가지고 뭘 믿고 있느냐 그러지만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이것이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못하러 기도하냐고, 그렇게 아무데나 그렇게 빈다고 되냐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기도에 늘 애쓰셨습니다. 왜 기도하는 애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고 살아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섬기며 살아라, 섬기며 생활 실천해라고 했어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수준까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준 목표입니다. 목표.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너희가 나의 자녀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참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어다.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 저와 여러분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00만 번째. 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목표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건 말이 쉽지, 우리가 이 좁은 인격과 성격과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게 참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훈련 이름이 뭐냐? 독수리 훈련. 독수리 훈련을 시키십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다 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독수리 훈련.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이 둥지에 보금자리에 있으면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밀어낸다는 소리예요. 그 독수리가 꼭대기에다 집을 짓는데 거기서 밀쳐내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끼가 죽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자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보금자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떨어지다. 그러면 새끼가 아직 날개에 힘도 없는 새끼가 떨어지면서 온갖 날개짓을 다 하죠. 그러면 엄마 독수리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얼른 날아와가지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끼가 엄마가 독수리가 확 날아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독수리의 큰 날개로 새끼를 팍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주 10년 간수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보금자리에 올려놓고 또 떨어뜨려요. 그럼 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또 날개질 할 때 엄마가 또 떨어지기 전에 확 날아와서 날개로 딱 받아주고 또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이 새끼가 진정한 독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아야 진정한 독수리로 빨리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끔 이렇게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훈련받다가 나중에는 날아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쓰겠다 결심하고 삶의 목표를 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영이가 눈에 다래끼가 생겨가지고 이번 주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둘째 딸이. 그래서 첫째 딸도 전에 다래끼가 생겨서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둘째 딸도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이틀이 됐는데 더 커졌어요. 그래서 한쪽 눈에 다래끼 난 쪽 눈이 절반밖에 눈을 못 뜨고 눈두덩은 부어가지고 몇 배가 되고 이게 빨간 부분이 하룻밤 지났는데 더 커졌어요. 그래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흉측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집안에서만 일주일 내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내버려두면 낫겠지 했는데 둘째 날 너무 커지고 좀 걱정될 만큼 흉측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낫는다. 일로 와라. 고쳐주시옵소서. 미국 사람 의사에게 다래끼 보여줘봤자 이게 뭔지 알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둘째 날 기도하고 셋째 날 되니까 이 붓기가 많이 빠졌어요, 진짜. 그거 봐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잖아. 너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죠.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방문을 열어보니까 침대를 다 이불을 걷어치고 자세를 똑바로 해가지고 무릎을 다 꿇고 두 손을 무릎에 얹고 다 허리를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보통 자기 전에 기도하러 가면 누워서 그냥 하늘도 만둥 자버리는 애가 침대에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기도하길래 제가 앞으로 가보니까 머리를 땅에 이제 박으면서 엎쳐가지고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엎쳐가지고 이제 기도 안 하던 아이가 역시 고난이 오니까 기도하더라고요. 세상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둘째 날부터 팍팍 줄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봐줄 정도 돼요. 지금은 뭐 봐줄 정도 되는데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시키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배우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기도록 훈련시키신다. 내 이 모난 인격을 다듬어 가신다. 이 교만을 꺾어서 겸손하게 하신다. 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날 수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같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 아멘하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합시다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이번에 제사훈련 합시다 하면 열심히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구원받은 걸로 안심해요. 보금자리 이 둥지에서 벗어나기 싫어요. 엄마는 자꾸 엄마 독수리는 떨어지라고 그러는데 이 보금자리에서 안 떨어지려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배우기도 싫고 성장하기도 싫고 뭐 예수님 닮아갈 필요도 없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성장하기 싫어하고 훈련의 기회를 줘도 배우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이게 날개로 안 받아줘요. 땅에 처박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땅에 다치고 나서 이렇게 훈련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켜 주실 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껏 나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이 우리 자신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내가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향한 축복은 나 때문에 남이 축복받는 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나 때문에 남이 복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받게 된다.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거룩한 삶을 노력하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나 때문에 딴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는 세 번째 마지막 복이에요. 너 때문에 딴 사람들이 복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 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대신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꿈을 품으셨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받은 나라로서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말씀대로 나를 깨닫고 믿음에 성숙해서 참나의 자녀가 되면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들로 인해서 다 너희들을 보고 나에게 오게 하겠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꿈은 품이에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인 이유는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될 그 존재이기 때문에 보물 같기도 하지만 현재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보물 같은 존재,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물 같은 존재예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 같은 존재.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왜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지, 왜 내가 세상대로 안 따라가는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이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의
보석과 같은 존재 백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두운 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제 그의 기이한 빛의 그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성취, 그것을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우리 주님이 제사장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계획이 있다. 너희를 향한 이런 뜻이 이렇다. 너희를 향한 삶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보고 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 우리 보고 해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도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이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렇게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될 때, 아무데나 막 날아다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날아가고 저렇게 날아가고 아무데나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날아갈 방향을 정해놓으셨어요. 너희는 이 사명이 있다. 너희는 이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라. 그것이 뭡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우리가 할 일 주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을 믿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어라. 더 많은 나의 자녀를 너희들이 채워라.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목표, 그 방향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돈과 내 정성을 쏟을 사명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은데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사명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향해 달려야 될지.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 나아가야 할 목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날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아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룩한 백성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 이끌도록,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도록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을 위해서 제사장 되어서 힘차게 날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그렇게 내가 귀중한 존재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존재인데 날마다 믿음 없이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천하게 보고 나 자신을 가치 없게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그렇게
그렇게 귀중하게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존재를 높이 바로 인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쓰러진 자존감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하게 여기듯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큰 꿈을 가지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아버지 앞에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우리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삼아주셨사오니 자녀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명의 깃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사명이 아버지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품으신 이 뜻을 아버지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요 거룩한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